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야기입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자, 일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이 양반 걸렸습니다. 확진 판정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출발한 이 극우 성향의 이 인간들 도망가고 연락처 안 내놓고 난립니다. 수많은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아가며 방역 수칙 지켜가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가 되었는데 이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너무나 웃긴 건 교인들에게 검사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잽싸게 검사를 받았나 봅니다. 확진 판정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탈을 쓰고 만행을 저지를 때 저건 신이 없다는 증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저런 악행을 일삼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은 신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인간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줄 겁니다. 신이 있다면 확실히 벌을 내릴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죠. 정말 허탈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 공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술가들 이제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화계들 이제 조금씩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나 싶었는데 이 극우 기독교인들 다 망쳐놨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단죄해야 될까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준 판사 그리고 집회를 허락한 판사 이 판사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될까요? 지역감정에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허락해준 판사 경북 출신 지역감정이 안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굿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 테러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엉뚱한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답니다. 핸드폰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속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우 기독교인들은요 명의 도용 같은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미지는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왜 교회에서만 자꾸 확진자들이 나오는 걸까요? 거기다가 이제는 대놓고 이 감염병을 더 전파시키기 위한 집회까지 열고 확진자들에게 검사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테러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한국 의료 붕괴 올 수 있다. 이들이 100% 협조해도 의료 붕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 다녀요. 확진자 한 명을 보건소로 데리고 가는데 도망쳤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세뇌당한 멍청한 인간들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할 때 언제나 돈을 걷습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파는 사기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돈을 걷죠. 극우 코인을 타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 전광훈이란 목회자의 탈을 쓴 사기꾼, 거기에 늘 함께했던 미통당, 지금 미통당 조용합니다. 민경욱, 김진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참석을 했고, 홍문표 현 의원도 광화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인 이 노인 양반이 정강 정책에다가 좌클릭을 막 해댔습니다만 결국 이들의 정체는 반국가적 극우 세력일 뿐입니다. 이 집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KBS 공영노조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 회장,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낡은 레파토리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침을 뱉으면서 병 옮기려 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물도 아무렇지도 않게 파손합니다. 이들에게는 폭력, 폭행,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법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닐 겁니다. 집회 자유 중요하죠. 집회 자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많은 국민들, 이 집회 한 방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수많은 예술가들은 또다시 무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허지웅님 아시죠? 이 허지웅이라는 사람이 인쇄 글은 하나 올렸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자 SBS 허지웅쇼 오프닝. 언젠가 쇼핑몰에 갇혀서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등장인물이 밖으로 나간 자기 개를 구해야 한다며 함께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신경 쓰지 않고 대문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쇼핑몰은 좀비로 가득 차버리고 맙니다. 참 비현실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을 이보다 더 현실적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상인은 점포를 닫고 학생은 학교를 못 가고 의료진은 경무로 탈진하고 예술가는 무대를 잃고 집안에 스스로 가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우리는 수많은 이들이 광장에 모여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감염병에 걸리라며 침을 뱉고 밥을 나누어 먹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말라는 문자를 돌리고 전염병은 가짜라고 말하고 혹은 누가 전염병을 고의로 교회에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교계의 압력과 청원으로 이 조치는 2주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했습니다. 광장에서 이게 얼마나 더 퍼졌을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고된 비극이었지만 법원은 막지 않았습니다. 둑은 터졌고 모두 잠기기 전에 물을 퍼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입니다. 2000년 전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말하고 다니다가 그 이웃의 범주에 이민족과 죄인과 여성을 포함해 우리 편이 아닌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안 뒤 당황하고 분노한 자들의 무고로 살해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가 재림해서 너는 어떤 이웃이었느냐 묻는다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허지웅님의 정말 구구절절 옳은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료진들은 또 갈려 나갈 것이고 이들을 찾아서 많은 공무원들이 또 투입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이들 때문에 엄청난 소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함이 밀려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